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는 특별한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다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해설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 8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14개의 도마복음 말씀 가운데 이제 핵심 말씀 마지막 회가 된 것 같는데요. 더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종합편을 한번 만들어서 회장님하고 한번 더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해설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마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도마복음 말씀 98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하느님 아버지 나라는 어떤 힘있는 이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 집에 있는 동안 그는 칼을 뽑아 자신의 팔 힘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벽을 찔러 보았다. 그리고 힘있는 이를 죽였다. 지난 시간에 저희 말씀 97에서는 단지에서 가루가 흘러내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성경 같지 않은 복음의 말씀. 그런데 여기는 또 힘있는 이를 죽이는 사람 같다. 모순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97하고 이 말씀 98은 상당히 대비되는 면이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성서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힘 있는 이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힘 있는 이를 죽이라는 말은 마치 선불교를 이어온 선사들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부처도 조사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참나를 깨달으라는 말이지 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성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경각에 이르자면 부처님, 예수님도 극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밖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비친다. 예수와 석가조차도 우리가 표상으로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다석사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석을 왜 우상화 시키려고 하냐 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상당히 잘못된 한쪽만 생각한 거로 이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성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부처님, 예수님도 넘어서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성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성님의 사상을 소개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성님이 우상이 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제발 그러한 편견은 좀 접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께서도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절대 반대하시죠. 그래서 책을 안 내셨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런 돌아가실 때도 자기에 대한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 그 일부 오해는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은 말씀 100일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100일도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한 것처럼 멀리하지 않으면 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나처럼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땅의 어머니는 거짓 생명을 주었지만 나의 참 어머니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참 어머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하나님을 이제 참 어머니라고 이제 비유했어요. 네. 성서에는 아버지라고만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자도 하나님을 모든 것의 어머니. 만물 진묘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란 그런 호칭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죠. 네. 하느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정신적 고아고 네. 하느님을 알면은 정신적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성님의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오르는 정신은 아무리 80, 90이 되어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이들이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까지 67살을 살고 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어린 아이다. 참으로 겸손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네. 우리들은 보통 50만 넘어도 그 세상에 달통했다 해서 상당히 우쭐대고 그 자만심을 갖기 쉬운데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아이다 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성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 네.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은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어린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성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하셨죠. 선생님, 그러면 말씀 100일 가운데에서 한 구절 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라는 것은 몸나 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성님이 부처님, 예수님, 공자 등을 믿었던 것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국물을 먹으려 했기 때문에 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유영모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자를 말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처럼 공자처럼 간디같이 톨스토이같이 하나님의 국물을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비슷하게 그 짓 하려고 말한 것뿐이다. 예수, 석가, 공자, 간디를 추앙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나마 하나님의 국물을 먹으려는 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 네. 말씀 114인데요. 그 내용도 또한 독특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 즉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마리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한다. 여인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마리아를 남자가 되도록 인도하겠다. 그리하여 마리아 역시 너희 남성들처럼 얼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여성을 남성으로 만들면 그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당히 우대받는 것에 대해서 남자로서 공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계 전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네네. 얼마나 가부장 제도가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잖아요. 네. 그보다 더 먼 옛날엔 한때 모계사회가 있었죠. 예. 근데 21세기인 지금 여인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값어치가 없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 여성 비하가 아주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인자라고 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네. 서로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은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사랑이 넘치는 그렇습니다.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죠. 구약 모세의
하나님의 권위적인 남성상이라면 예.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896년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막달라 마리아 복음에는 저 요즘 제자끼리 싸우는 것처럼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네.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주님께서 당신을 어느 여자보다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관습을 뒤엎고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옳습니까? 정녕 우리보다 더 사랑하사 이 여자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유대교의 관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아직 그 가루가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나 네. 사실 일반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단한 이제 열성과 정성을 가지고 네. 예수님을 섬겼죠. 네. 예,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가운데서도 그녀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오죠. 네. 또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낸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가장 먼저 네. 무덤가에 찾아온 사람 중 또 한 네. 사람이기도 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으로 보아 막달라 마리아는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야 될 예, 사람이라고 또 우리 박용원 선생님은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십니다. 네, 예수님도 114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터이니 제발 좀 이제 괴롭히지 말고 구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리는데 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남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 그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런 뭐 그 시절에 그런 네. 의술이 발달도 못했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짐승 성질인 수성을 버리도록 네.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고 여자고 그 수성이 다 없어지면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느님은 남녀를 초월하신 얼생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역시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 말씀의 제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러면 말씀 114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렇죠.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나 완악한 모든 성질들을 버리고 참나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렇죠. 참 깜짝 아주 뭐 칼로 뭐 힘 있는 일을 찌르겠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남성의 그런 수성적인 그 본능을 없애서 참나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신청년 새해 특집으로 마련한 다석사상으로 본 도마복음 해설 시리즈 8편을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김성원 선생님과 그리고 또 다석사상의 쟁쟁한 얼벗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성원 선생님 그래도 마지막 시간인데 소감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이 8편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도마복음 또 다석사상으로 박용원 선생님이
아주 독특한 풀이가 영성을 더 깊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 초반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편의 영상을 이제 다 보지 못한 분을 위해서 또 종합편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문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